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부나 소식,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적어 보내는 글을 우리는 편지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편지가 주된 의사소통 도구였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널리 쓰게 되면서 사실 지금은 편지를 일반적인 대화 수단으로는 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는 감성이 있죠. 손글씨로 쓰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의 그 손글씨가 그대로 드러나고 어떤 감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매체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 사이에서 편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편지를 쓸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쓴 편지의 내용이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편지를 쓸 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정약용 선생님의 관점을 통해서 볼 때 신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편지들은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여도 그 의미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아주 대단한 편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유독 편지 형태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편지 형태의 성경 중에서 바울이 썼다고 명확하게 알려진 편지는 총 13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늘 비슷한 형식으로 서론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자기소개를 먼저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편지를 쓸 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 다음 바울은 세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편지를 받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편지의 서론에 꼭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도 이러한 바울의 편지 서론의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의 자기소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자신을 부르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어져 왔으며 다윗의 후손이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부르신 그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의 내용은 사실상 편지의 서론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은 사실은 담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짧은 서론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삶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소개하면서 자기소개를 끝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먼저 로마 교회의 모든 사람, 왜 모든 사람이라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로마 성도들의 이 믿음이 정말로 특별하였다, 혹은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여서 많은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 세계라는 말의 뜻은요, 말 그대로 온 세계가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지역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에 관한 무슨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그 소식이 동료 그리스도인,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렸어요. 그러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으며, 바울 역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마친 바울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먼저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먼저 9절에서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말하기 이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전달하고자 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혹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 부모님의 기대, 그리고 현대사회의 기준 등 수많은 시선과 수많은 기준들 속에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SNS, 그 SNS는요,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는 우리의 욕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여러분, SNS는 우리의 삶을 사진과 글로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나의 일상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좋아요, 하트 혹은 댓글을 통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올려도 거기에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좋아요가 달리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더 보여주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요, 너무나도 수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SNS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 인스타그램,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켜보면요, 바로 나오죠. 얘 어디 갔네? 뭐 먹었네? 어디 여행 갔네? 이런 경험을 했네? 이런 행복한 순간을 누렸네? 클릭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죠. SNS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평판은 그리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믿었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청중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관객이시다. 우리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유일한 청중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스기니스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유일한 청중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기대와 비교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한 청중, 그 하나님 앞에서만 선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얻을 것도 없고 입증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며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를 위해 바울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 10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을 간절히 만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로마로 가기 원하는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함에 있어 결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일 하기를 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히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면 그 길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하고, 아니라고 하시면 그 길 앞에 어떠한 큰 유익이 있더라도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가 원하는 좋은 길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가고 서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이 있은 후에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원수도 사랑해라, 거룩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바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죽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갔습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로 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도 그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가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의 짧은 서론 안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 되신다고 고백하였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언제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